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그 사회적인 그 배경, 그 믿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여건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3, 4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한 63년, 64년 주후 그렇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한 우리 4년, 3년, 4년 정도를 이제 더 붙이게 되면은 한 69년에서 또 한 69년에서 한 70년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려서 죽기 전까지 그 연대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주로 사실은 그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오는 어떤 유혹이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또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그 이단의 어떤 그 성향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서와 참 많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격심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교회나 또한 가정이나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또 외형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내부적인 또한 유혹과 또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BS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에 1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 사단이 두 가지의 종류의 그 권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달린 그 짐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경제적인 핍박과 또한 정치적인 그 박해를 하는 어떤 그 제국의 그 권세, 또한 이 세상의 그 외형적인 그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이제 땅에 나오는 짐승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얼굴이 꼭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말하는 것은 사단의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단적이고 이단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교회 내에 이단적인 세력 또한 그 복음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믿음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똑같이 두 가지 유형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외형적인 박해죠.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악을 손으로 갚지 말아라.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정부에게도 너희들이 순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도 또한 순복하는 그러한 그 믿는 아내의 모습을 또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만연했었던 그 이단 중에 하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렴풋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유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할례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 그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아주 혼란케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실 견디기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참 많이 우리가 당했을 때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했었던 또한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흔들리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유혹적인 그 이단의 사상과 또한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면서 더욱더 구원을 더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를 보았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해서 견디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작용할 수 있는 것이 또 고난이고요. 오늘 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면에 봤을 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과연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터가 바로 이 고난일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느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숙도가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부르심을 받은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참 귀한 보배로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servant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둘로스라고 하는 slave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발송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함께 썼던 것은 자신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어떤 그 동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보게 되면 참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없는, 복음이 없는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 복음의 길로 걷게 하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히 함축하는 또한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누구의 힘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의를 힘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우리 그 성서에서 있어서의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미흡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 자들을 찾아주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구원과 그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된 것, 그것은 온전히 나의 능력과 재주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바로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누가 주기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갈릴리 청년이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청년이 바로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또한 선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순간순간 주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 안에 그 믿음이 소위 빌트인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이 빌트인 된, 그 안에 벌써 이미 나에게 내재하고 있는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음성을 따라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안다, 알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 교회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나중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고난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그 지식을 알므로 터득한 거고 깨닫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도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외에 더 사실은 그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과 또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황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박해하는 그 사회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삶이 편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도 뭐 육신은 그냥 구원받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고 한다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일석이조의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육체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런 지식, 진선미라고 하는 것, 단 그런 진리가 있고 그것이 그런 존재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우상에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그 순교하는 그 사람들, 그 피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원론주의적인 그 영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 구원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지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굉장히 믿음의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과도 타협하고 세상과도 어울려 살면서 별로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냥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 이런 진리가 있다, 그냥 깨달음과 이것이 너무나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다. 거기에 대한 사실 그 이단적인 그 생각, 영지주의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성적인 알미 아닙니다. 오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날리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 같은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로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그냥 그노시스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에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 말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가까이 아는 겁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연합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며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아는, 그것이 에피그노시스, 그것이 오늘 2절에 말씀하는 예수를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우리 실존, 우리 실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심된 바로 은혜와 또한 우리 평강이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추구해야 될 우리 중요한 중심적인 우리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두 주셨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1장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경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이에요. 사실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강, 또한 영원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생명이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우리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로서의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그 구원의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참된 생명과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덕,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아름다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며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요즘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생명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분명한 핵심은 뭐냐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내면적인 인격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봤을 때의 잣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냐, 어떻게 뭔가를 출세한 사람이냐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과 경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신성한 인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요, 3절과 4절 너무나도 사실은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지주의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썩어질 것을 쾌락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피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경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합니다. 어떤 변화를 줍니까? 진정한 생명, 진정한 경건으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에요. 성품이 변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홀로 되신 분도 있지만은, 또 먼저 사랑하는 이제 부군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요, 한 40년을 함께 사신 분도 계시고, 50년을 부부로, 혹시 저희 교회에 혹시 60년까지 사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보면은 이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시게 된다면은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실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봉사를 해야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야외예배, 우리 24일, 6월 24일 맞이하여서 3부 예배, 야외예배 나가게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일을 다 이렇게 감당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요, 너무 소중하고 참 보배롭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런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야외 예배나 또한 다른 우리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막 봉사하고 막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면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반응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는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꼭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 나를 내세우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비추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그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이 신성한 성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냥 겨우 턱걸이하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고 넉넉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당당한 구원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면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통해서 가지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보면 그 8개의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화될 수 있는 8개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끝나고 있죠. 믿음의 뿌리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좀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사실 결국에도요, 사실 모든 것의 시작,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소망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믿음이 있어야 또한 진정한 행위가 또 나타날 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도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나 모든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요소들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요, 너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 너 믿는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름다운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으로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행위로서 사실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위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육신화될 때에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또한 그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지식.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없는 사람이요, 그냥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뛰면 아시죠? 일을 더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참된 지식, 그 이단들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거 아십니까? 그죠? 네, 보면 대단해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사실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 내용이 잘못되고 잘못된 그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믿음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행위는. 그럼 믿음과 행위로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정한 지식과 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가 있다. 무언 것이 옳고 무언 것이 그르게 되면은 무언 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아주 적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지식이 참 그런 거, 절제를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우리 건강식품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보면 어르신들이요, 육고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육고기 안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절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자주 화를 내면 일찍 죽는다, 그렇게 몰랐다가 어떤 한 장로님이 그걸 딱 알고는 그 다음부터 화를 안 내시더래요. 빨리 안 돌아가시려고. 자, 절제를 하는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그때만 하고, 지금 내일은 안 하고, 내일은 하고, 그 다음 날은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절제는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내를 하면서 절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막 절제했다가 요즘 제가 그렇게 식사 많은 대접을 이렇게 받을 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주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많이 차려놓고 이제 대접을 할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다이어트 못해요. 사실 저도요.
인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그 절제를 그냥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삶이 내면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행하게 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경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우애를.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아름다운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지식에 또한 그것을 절제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돼갈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걸로 자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형제우애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우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오늘 형제 우애를 이야기했을 때 그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간의 그 서로 간의 그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내는 마지막에는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8단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좀 외우실 수 있으시지 않겠어요? 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대단하십니다. 네.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어떤 기억하는 외워가지고 이것을 한 번씩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정결함인데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정결함으로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가 비진리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이제 변론하면서 다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소서에서 예배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진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막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냥 계속해서 진리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의 말을 표현해 가면 너무 진리하면 질린다는데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웃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 경건과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형제의 우애로 그 사람을 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같은 사랑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아가페와 같은 사랑으로 이르는 것이 우리의 성품의 고리요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의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시안적인 사람,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사람, 지금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에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받은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얻게 된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를,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좋아요, 여러분. 오늘께서 우리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겸손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이 저와 약속이 되고,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항상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풍성함의 그 구원하심과 생명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5절, 7절,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추는 우리 귀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